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 가지고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또 어린이 주일로, 또 이번에 오늘은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기념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 주셨죠.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이 가정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시대의 가정을 바라볼 때 그냥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행복하고 한없이 좋지만은 않은 것을 봅니다. 이 시대의 가정을 보면서 정말 많이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정말 이 세대 간에 서로 간에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골이 너무나 깊어지게 되는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요 근래에 우리 가정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도 그런 벽화가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문제가 많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그 고대 피라미드에도 그것이 적혀져 있다는 이야기를 보면 세대 간의 갈등, 이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단 지금의 우리들의 현상만이 아니고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도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차이가 에이즘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에이즘은 연령에 따라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또 차별을 하는 표현이나 그런 과정을 에이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연령주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주로 노년층에 대한 어떤 차별,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당황스럽고 민망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세대 간의 혐오와 또 차별의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제 그 골이 계속해서 이렇게 깊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부모가 되는 거고 또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부모도 사실은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부모님들의 사랑하시고 그리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도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었지만 그때에도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염려하는 극진한 효성을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 시대의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사실은 모범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부모에 대한 자식의 거룩한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이야기하죠.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거룩한 의무가 있는가 하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책임이 있어서 그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자녀들과 어버이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귀한 진리가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도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 지침이 바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효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4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라는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고요, 끊임없이 주는 나무처럼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4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바른 도리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바른 도리가 무엇인가를 우린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효도죠. 그냥 뭘 갖다 주고 하는 거, 그것도 물론 효도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뭘 주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무언가를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는요,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앞에 전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거요,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어디 우상한테 절하러 가자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어머니가 야 이제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그냥 종교는 없애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순종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은요 받들지도 말라고 그랬고 그 우상 앞에 절도 하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지만 그런 일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요 지옥으로 모시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어목존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잘 들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굴종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효도라는 것이죠. 이삭이라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삭은요 정말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습니다. 그 당시 이삭의 나이는요 그 땔감을 지고 갈 만큼의 청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아마 이삭이 그 땔감을 지고 가는 나이 한 15세, 20살 정도 되었더라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이미 110세가 훨씬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이삭이 힘으로 아버지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요 청년 이삭이 100세가 넘은 그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앞에 순종합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모습으로 이삭은요 흉년의 때에 거부가 되는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서 샘이 터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평생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바로 이 아버지의 앞에 순종했을 때 이삭이 그 한 번의 순종으로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죠. 하늘 보좌에 계실 수 있었습니다. 오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가냐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다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할 수는 없겠죠.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그 부모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모 앞에 공경하기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 순종보다 순종을 넘어선 공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거든요. 부모가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이제 수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탁드리기는요, 그 공경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 섬김, 그거요 다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생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다가
그냥 장례가 났는데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뭐 향을 펴야 됩니다 하면서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분들 나중에 알아보면 살아계실 때는 와보지도 않은 분들이에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뭐냐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시간, 섬기고 싶은데 섬길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떠난 뒤에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죠. 기독교에서는요 돌아가신 뒤에 뭐 어떻게 제사를 차려라, 뭐 몇 번을 제사를 차려,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어묵전교회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면 그걸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만 할 수 있기에, 지금만 할 수 있기에 그것을 기회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능하면 젊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물론 편찮으시다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우셔서 그래도 그때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것만도 사실은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부끄러운 구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왕이면 어려서부터, 이왕이면 젊어서부터, 이왕이면 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의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하고 싶어도요 이미 때가 다 지나서는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공경은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스럽게 살아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눈물 나고요 죄책감만 남는 거, 후회가 남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후회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요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 주막을 나오는데요 병중에 있던 주막집의 어린 딸이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그 빨간 가방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눈물 흘리면서 나 저 빨간 가방 갖고 싶어, 나 저 빨간 가방 갖고 싶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본 톨스토이는요 본인이 지금 여행 중이고 가방 안에 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줄 수 없다고 하고 대신 집에 돌아가서 짐을 다 비우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 내가 이 가방을 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길을 떠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에 가서 가방을 다 비우고 짐을 다 비우고 다시 그 빨간 가방을 들고 주막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소녀는 하늘나라로 간 뒤였습니다. 톨스토이는요 그 소녀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톨스토이는 그 소녀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그곳에 그 빨간 가방을 놓고 그 비석에다가 사랑을 미루지 말라, 사랑을 미루지 말라라는 그런 글귀를 비문으로 새겨놓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앞에서 후회하죠. 만약 내가 그때 이 가방을 주었었더라면 그 어린 소녀는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생명의 끈을 조금 더 붙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후회가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묵촌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기회는요 다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요 기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놓친 기회는요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집례를 종종 하는데요. 장례식 집례를 하다 보면 어떤 자녀가 한없이 이렇게 펑펑 우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면 그 자녀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잘 못했던 자녀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잘 못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펑펑 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으로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효도를 실천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라는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어머니였고 나에게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으며 내 영혼의 밝은 등불을 켜주신 분도 어머니였고 행복을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요, 잘되고 아름다운 이름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도하다가 축복받았어요. 요셉도요, 효도하다가 축복받았어요. 룻도요, 효도하다가 축복받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특히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요, 현대의 신앙인들이 이 원리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이 원리 잊어버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냐고요. 부모에 공경하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된 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2절 3절 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이죠. 그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신명기 5장에서도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잘되는 축복, 즉 재물의 축복과 함께 생명이 길리라는 장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약속입니까? 재물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이요. 많은 이들이요, 정말로 누리고 싶어하는 축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성경에서요,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성전에서 헌신하게도 하셨고 또 봉사하게도 하셨고 또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을 하게도 하셨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이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가 선택한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선택하신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그 부모님을 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통로인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함부로 여기고 아무렇게나 여기고 업수에 여길 수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인데 말입니다. 특별히 다른 후회는요, 그 다음번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도의 후회는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하죠. 옛말에 살만한데 간다 그러잖아요. 살만한데 간다라고 말합니다. 형편이 펴지면 그때 가서 좀 부모님 좀 모셔야지. 그렇게 했는데 형편이 피고 나니까 부모님이 기다리지 않고 가버리셨다라고 하는 분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